네, 안녕하십니까. 가정명상센터 원장 하트로입니다. 어제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은 수행이 고행이 아니고 낙행이 될 수 있을까? 즐거움 속에서, 행복함 속에서 수행을 할 수 있을까? 라는 문제를 가지고, 말씀드렸죠. 사실은 이게 우리 수행자들한테는 대단히, 시급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행복하려고 수행을 하는데 수행의 목적이 이루어지면 깨달으면 행복한 거라고 다 알고 있는데 우선 그 깨달음 이전에 수행하는 과정이 너무 길고 그 과정 자체가 힘이 들면 삶의 질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아무리 그 대의문군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근데 이제 그것이 이제 앞에서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제 인성, 영성, 본성 뭐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한다 그러면 본성을 알기 전까지 인성만 가지고 수행할 적에는 인성을 끊임없이 우리가 그 견제를 하고 줄을 단디 조여가면서 수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에고를 다스려가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이제 고행이 될 수밖에 없는데 계율도 많고 근데 이제 그거를 우리가 이제 영성과 같이 하면서 수행을 하면 영성 그 자체가 물론 수행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좀 우리의 수행이 좀 더 즐거움 속에서 행복함 속에서 이루어질 수가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그 영성은 그 같은 색이라는 면에서 공과 색에서 색이라는 면에서 같은 면이 있고 그렇지만 같은 색이지만 영성은 이론성 우리의 환영의 세계인 이 색의 세계는 이원성의 세계죠. 물질의 세계죠. 물론 이제 불교에서는 이제 물질의 세계를 욕계라고 그러고 아스트랄계 물질을 떠난 세계 세계를 이제 색계라고는 하는데 그래서 이제 같은 색계라고 하더라도 이제 불교에서는 색계와 욕계로 나누죠. 그래서 욕계는 이원성의 세계고요. 악이 있는 곳이죠. 선과 악이. 그래서 영성의 그 이론성 세계는 무조건 그 선만 있는 세계예요. 자, 그래서 물론 이제 그 불교에서 얘기하는 색계보다는 더 차원이 높은 거죠. 그런데 또 이제 이 영성이 이론성이라는 측면에서는 본성과 또 맞닿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성에서 본성으로 가는 그 브릿지 다리로 그것을 역할을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그럼 구체적으로 그럼 그걸 어떻게 하느냐 했을 적에 우리 안에 몸으로 보면 그 인성은 이제 머리에 있는 거고요. 인성은 이제 에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영성적 언어로 이제 에고죠. 그다음에 이제 영성은 우리의 이제 가슴에 있죠. 그래서 우리의 그 의식이 가슴으로 내려와서 또 그 가슴에도 보면은 이제 이제 방들이 있어가지고요. 그 중에서 특히 이제 사랑의 방과 이제 고유의 방을 좀 추천해드리고 싶은데요. 불교적 성향이 강하신 분은 고유의 방에서 하시면 뭐 별로 이질감이 없으실 것 같고요. 오히려 더 좋지요. 그 다음에 영성적이던 에너지적 공부만 하셨던 아니면 기독교 이런 쪽으로 하나님을 믿으신 분은 이제 사랑의 방에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만약에 우리가 영성을 모르면 에너지 공부를 하시던 세계 에너지 공부를 하시던 그 본성의 공예 공부를 하시는 분이든 기본적으로는 인성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분들한테는 이 사랑의 방과 고유의 방 자체도 높은 수준의 어떤 달성해야 될 목표지요. 우리가 이제 가슴 명상에서처럼 가슴을 활용하지 않고 머리에서
사랑을 배우고 머리에서 고유를 얻으려고 하는 것도 이것도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영성을 이용한다는 것이 가슴 명상에서 쉽게 얘기하는 이유가 가슴을 이용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지만 이 가슴을 이용 안 한다 그러면 어떤 그 이원성의 고요, 좀 조용한 것을 얘기하는 조용하고 시끄러운 차원에서 상대적인 조용한 것을 그 마음속에 그 번뇌망상을 없애고 조용한 차원으로 머무는 차원의 고요가 아니고 그 머리에서 얻어지는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 무건수행도 하고 그러죠. 근데 이제 가슴에서 얻어지는 고요는 세상에 어떤 잡음 속에 있더라도 거기에 함몰되지 않는 그런 게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고유란 말이에요. 그래서 수행자들이 머리에서 고유를 얻기 위해서는 외부 환경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조용한 곳으로 가서 이제 참선을 하는데 가슴에서 고유라는 것은 이론성적인 상대적인 고유, 시끄러움과 반대되는 고유가 아니고 이론성적인 절대적인 고유이기 때문에 시장 한바닥에 가서도 고요함이 떨어져 나가진 않아요. 그래서 장수의 구애를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수행의 그 즐거운 수행이 되고 행복한 수행이 되는 정도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장수의 구별을 안 받기 때문에 수행이 훨씬 쉬워지는 거죠. 쉬워지고 행복해지고. 그리고 고유에 들어가 있으면 가슴에서 만나는 이론성적인 고유에 들어가면 그 번뇌망상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 고요 자체가 번뇌망상보다 높은 진동수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 붙질 못해요. 고요가. 음. 가슴을 놓쳐고 다시 머리로 올라갈 때 옛날 습이 있어서 그럴 때는 생각이 달라붙을지 모르겠지만 가슴에서 고요의 방에 여러분이 머무는 하는 번뇌망상도 안 일어난다고요. 무건이라고 뭐 그 목에다가 줄을 매달고 다닐 필요도 없어요. 무건 수행한다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불교적 그 수행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 고요의 방에서 그 이제 그 공을 고요를 바탕으로 한 공을 이제 그 수행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기 나름대로 뭐 공을 터득하는 방법이 있겠죠. 뭐 단체들도 있고 많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러기 전에 이제 고요부터 먼저 정득을 하시라는 거예요. 가슴에서. 그럼 훨씬 쉬워진다. 몇 년, 1, 20년이 땡겨질 수도 있어요. 수행이.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 쪽으로 공부하시는 분들, 특히 하나님이라든지 세계 이쪽 공부하시고 영성 쪽 공부하시는 분들은 사랑의 방에서 공부를 하시면 영성에서는 사실 이 우주 보편적인 사랑, 미움에 반대되는 머리에서의 사랑이 아니고 그냥 상대적이지 않는 절대적인 사랑, 우주 보편적인 이론성적인 사랑 이 자체만도 사실은 수행의 목표이기도 해요. 근데 가슴 명상에서는 이걸 기본적으로 깔고 하는 거기 때문에 예, 기본적으로 깔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그 빨리 증득하는 수행법이냐고요. 가슴 명상이. 우리는 이원성적인 세계에서 누가 좋았을 때 사랑은 그 사랑이 자기가 사랑에 그 실천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알고 보면 그 사람이 미워지면 그 사랑을 유지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몰랐지만 나중에 그 사람이 미워지면 자기가 그 사람을 사랑했던 거는 자기는 수행을 해서 사랑을 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이원선적인 사랑을 하고 있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이제 그 가슴에서 만나는 사랑은 머리의 사랑과 다르게 그 사랑은 이론성적인 사랑이에요. 그 사람이 좋아서 사랑했을 때도 마찬가지고 그 사람이 싫어졌을 때도 그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그리고 그 이원성적인 사랑은 머리에서 사랑이기 때문에 그는 호르몬적인 사랑이에요. 긍정적 호르몬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또 미워지면 부정적 호르몬이 나오고 그런데 가슴에서 사랑은 이 호르몬적인 사랑이 아니거든요. 자기장이죠, 자기장. 호르몬이 아니고.
그래서 가슴에서의 자기장적인 사랑을 머리에서 흉내내는 게 그것이 물질적인 호르몬에 의해서 그 흉내내는 거예요. 가슴을. 아시겠죠? 그다음 고유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여기는 뭐 바깥 세상이 조용하고 뭐 시끄럽고 이걸 가리지 않아요. 그 고유는 그 자체예요. 조용하고 시끄러운 거 위에 있는 더 높은 진동수기 때문에. 근데 머리에서는 그 시끄러움 속에서는 이 조용함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끄러운 것을 벗어나서 조용하고 한적한 곳에 가서 이제 수행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특수한 상황으로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일상적인 상황이 아니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가슴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행복한 수행을 위해서 그 인성, 영성, 본성 해서 본성으로 들어가든 영성으로 들어가든 그 영성의 다리를 이용하는데 그 구체적으로는 이제 그게 사랑의 방과 그 가슴에서 만나는 사랑의 방과 고유의 방에서 이루어지는 사랑과 고유다. 근데 이것은 머리에서 봤을 때는 이것 자체로도 이 경지에 올라가려면 이것도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는데 가슴에서는 바로 드러난다. 이미 가슴 명상에서 많은 수행자들이 이미 다 체험한 것이다. 바로 드러나는 거는. 그러니까 허탈해 하시죠. 처음에 오셔가지고는. 아니 이렇게 그 고유가 이렇게 쉬운데 이 고유를 머리에서 습관적으로 훈련에 의해서 항상 유지하려고 했을 때 그 노력과 그 결과에 비하면 노력은 엄청나게 적과드리고 효과는 또 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거니까요. 일원성 세계의 특성이에요, 이게. 근데 그것이 뭐 엄청난 그 뭐 노력을 요하는 게 아니고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시면 돼요. 누구나 다 가슴은 있잖아요. 가슴이야말로 여러분들의 보고입니다. 보고. 수행의 보고예요. 존재의 보고이기도 하지만 그러면 그 사랑과 고유는 가슴에서 만나는 사랑과 고유는 어떠한 그 또 다른 더 높은 차원으로 들어가는 다리 브릿지 역할도 해주지만 동시에 그 자체가 목적일 수도 있다. 그 자체가 목적일 수도 있다. 그 정도로 수준이 높은 거예요. 진정수가 높은 거라고요. 사실 어떤 스님들 보면 수행 다 필요 없다. 그냥 고요히만 머물러라. 그러면 모든 수행이 익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요. 기독교에서는 그냥 사랑으로 존재한 모든 게 끝나는 거 아니에요? 더 이상 뭘 얘기할 게 뭐 있겠어요. 사랑으로 존재 자체가 사랑인데 사랑이 목적어가 아니고 누구를 사랑한다 이게 목적어가 아니고 나는 사랑이다. 주어 보호 관계거든요. 내가 고요함이고요. 내가 사랑인 거예요. 고요함을 느낀다가 아니고요. 가슴에서는 보호 관계라고 주어와 보호 관계. 주어와 보호는 니꼬로 관계잖아요. 그래서 이것 자체가 수행의 목표일 수도 있지만 더 나가면은 또 우리가 여러 가지 더 높은 차원의 이제 그 세계로 들어가는 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것이 머리에서는 엄청나게 높은 수준의 수행을 요구하는 것이기도 하다. 왜? 상황에 그 영향을 안 받는 머리에서 사랑할 수도 있죠.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 영향 안 받는 사랑을 머리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엄청난 인격을 요구하는 거죠. 인격이라는 게 뭐냐면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이 아닌 상황에서 그 상황을 유지하려면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릴렉스된 상태에서 가슴에서 그 스트레스 받는 상태에서 수행을 하는 게 아니고요. 릴렉스된 상태에서 부교감 신경과 조화롭게 일치해가는 그런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